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않을 씨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썩지 않을 말씀에서 봤는데요. 좀 더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썩지 않을 씨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영적 싸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썩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의 공통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물의 이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 있었던, 영원히 변화 안 되고 영원히 오래 살며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신분과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좋게 변화가 되지 않고 썩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도 집니다. 좋은 사상도 좋았다가 사라집니다. 좋은 생각도 좋았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방금 제가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축복과 썩지 아니할 모든 누림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한 언약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생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그게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의 그 조건입니다. 오직 딱 한 조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의 조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언약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영생이라 말씀드렸는데 영원 영생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만 생각합니다. 롱제버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이 정말 힘든데 그거 영원히 진짜 돈이 없이 힘들어 보십시오.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이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머리에 두통이 만약 있다 칩시다.
두통이 영원히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로장생이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그렇고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완성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하신 것은 실패가 없으시고 썩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이 식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좋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했을 때 약속을 안 지키실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원, 그리고 영원한 생활,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완전한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영원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결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보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는 뭐 금과 은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뭐 허다하게 많을 것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완벽해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 완전하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각도 완전하고요. 의지도 완전하고 사랑도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런 완전한 것이 완벽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울 수 있는 약속이겠죠. 하지만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과의 그 조건이 뭐였지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뭐죠? 변화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썩는 것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있던 것이 약속이 recede 한다고, 완전 fail 한다고, corrupt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썩어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약속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나중심이 돼가지고 그거를 먹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는 영원한 삶에 있는 그 상태를 도달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배워도 머리 끝까지 남아있는 법이 없고 어떤 건 남아있습니다만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 의지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만 우리 자녀를 위해 생명 걸은 우리의 모든 자녀의 대한 계획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죠. 즉 부패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 칼빈이 그걸 보고 완전 부패라고 부르죠. Total depravit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부패되었고 영적인 것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다 부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가졌던 능력이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오직 나 중심밖에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중심 아는 거 가끔씩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 중심 아는 거로 사는 것처럼 지내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 중심이야.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뒤틀어져 버렸지요. 디스토르티드 됐습니다.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그 영생의 반대말, 사실은 변화의 의미입니다. 여기 말하는 풀은 그리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음을 불구하고 그것이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137세를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험악한 세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주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이 그걸 찾아요. 우리가 그걸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후에 다시 영생의 실과를 먹고 그래서 영생을 갖노라. 그래서 지키자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것을 다시 찾으려는 그 의도, 그 뜨거운 욕망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고 이제 썩은 그 인생은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의 삶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의 현장이고 우리 삶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실제로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프로미티우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신적인 존재 중에 한 명이죠. 제우스 신에게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영원한 불을 훔쳐가지고 그가 전달해 주었다라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메테우스를 사실은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되게 중보자적인 그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불이라는 걸 갖다 주었고 지식이라는 걸 갖다 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영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에서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큼 우리가 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썩어지는 것만큼 헛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변화되는 걸 즐기자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즐길 수 있는 거 자꾸만 변화되는데 변화된 걸 차라리 즐기면은 다음 세대 우리가 그 옛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나이트클럽도 생기고 뭐 문화도 생기고 트렌드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도 압니다. 뭐냐? 변화되는 걸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즐길 수 있는 리소스가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 생각과 즐길 수 있는 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쓰러지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다 썩는데도 불구하고 다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막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변하는 것을 타고 넘어가는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 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변하는 것에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하는 법칙이 뭐냐? 사실 죽음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법칙입니다. 법칙. 이치라는 거죠. 자연에 있는 이치처럼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누구는 피할 수 있고 누구는 못 피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이 이 모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법칙이. 죽음이 마치 그 지구의 중력처럼 지구 제일 밑에 있는 중력처럼 모든 걸 잡아당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함에 불구하고 끝내는 그쪽으로 당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이 법칙인데 어떤 걸 죽느냐? 열심히 가다가 뭔가 중력에 저항하듯이 열심히 가다가 자전거 타보시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가면 안 넘어지려고 열심히 페달 밟습니다. 밟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힘이 딸리면은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면은 결국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요. 노력하지만 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죄와 허물이 걸리면은 넘어집니다. 죄란 뭐지요? 하나님 떠나는 걸 말합니다. 죄란 뭐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합니다. 또 죄가 무엇입니까? 마귀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마귀의 숭배뿐 아니라 저주가 집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저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흐름의 문제, 세 번째 흑암의 세력,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지요. 그거만 생기면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죽음이 당깁니다. 완전히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다는 것처럼 그것이 잡아당깁니다. 또 두 번째 허물이 잡아당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은 무조건 여차없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잡아당깁니다. 이 죄와 허물이, 죽음의 힘이 죄와 허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잡아당깁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바이러스처럼요.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뇌를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말하는 뇌라는 것이 물리적인 뇌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를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향을, 기억을 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파고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과 비슷한 그런 법칙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전도 현장에서 제가 봤던 것이 사실 이겁니다. 제가 사실 전도하러 가면은 항상 성경을 펼 수 있으면 저는 항상 이걸 펴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정말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으로 자기 삶 속에서 돈도 잘 벌고 있고 사랑도 잘 하고 있었고, 그 다음 가정도 좋고, 그 다음 미래도 좋고, 뭐든지 괜찮았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이것을 해봤는데, 아니면 호기심으로 뭐를 믿어봤는데, 호기심으로 다음 뭐를 시도했는데, 아니면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부주의했을 뿐인데 이게 뭔가 탁 경제 문제, 뭔가 정신 문제, 이런 것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잠식해와요. 중력의 법칙처럼 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흑암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 생기지요. 경제 문제 생기지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 생기지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고 중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쨌든지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자녀지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주인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파고듭니까?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냐? 나의 정신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마치 전염병처럼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장악합니다. 나의 정신이 황폐되게 만듭니다. 나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 죽음의 흐름이, 이 그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되 라고 말하는 그 흐름이,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지는 거 보면은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키게 합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일들을 이야기 들으면은 너무너무나 힘든 것들이 다가옵니다. 나의 기억을 파고듭니다. 나의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과 너무나 내가 진짜 거부할 수 없도록 강하게
딱 연결시켜서 나 중심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그 순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 참다운 복음도 없을 만큼 나를 묶어잽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죄와 저주의 죄와 허물에 있는 그 죽음의 중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황폐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생각과 다 들어오면요, 육신도 파고들어옵니다. 왜? 전달되니까요. 파고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상하게 피곤한 거 있으시죠? 뭐 정말 심한 운동을 하고 왔다. 아니면은 정말 심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열심히 진짜 너무너무 일하고 정말 피곤하다. 그런 피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만 만날 때만 되면 피곤하다. 그 피곤의 안에는 이런 중력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파고듭니다. 결국 경제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가정의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100% 일어나는 일,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고 우리들에게도 어쨌든지 여기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한 번 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있는 대로 시비를 걸고 여러분에게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 수첩한다고 펴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말씀을 펴도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며 영적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해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중력의 힘이 강합니다. 오늘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23절에 제가 그때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썩어질 씨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했는데요. 이 썩어질 씨라는 것이 바로 썩어질 종자, 부패되는 종자, corrup한 거. 그 다음 실제로 앞으로 이제 perish 될 거, 멸해질 거. 그런 어떤 그런 종류의 생각, 그런 종류의 행동, 그런 종류의 경제, 그런 종류의 사회적인 관계, 그런 종류의 영적인 황폐, 그런 종류의 영적인 피곤, 그런 종류의 정신적인 피곤, 그런 종류의 황폐한 기억, 그런 종류의 황폐한 마음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정신, 기억, 마음 모든 걸 황폐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마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맞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전에 사실 많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얼음 낚시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얼음 낚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서 많이 웃으신 줄 압니다. 저도 사실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어를 잡았어요. 정말 좋은 송어였어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 얼마나 즐거운 기억 아닙니까? 정말 이 척박한 이 미국 이민 사회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에서 한번 이렇게 기쁨을 맛본데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즐거운 거 있지요. 이게 바로 거기에 썩을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 gravity, 그 중력의 법칙에 죽음의 법칙에 자꾸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23절에 보면 그런 곳에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런 어떤 중력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DNA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썩어질, 황폐해질, 피곤해질, 정말 상처로 가득 찰 그런 어떤 DNA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진짜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심각하면은 그 실제로 이 피에 있는 피를 실제로 이렇게 순환시켜 밖으로 빼내 가지고 거기다 일부러 산소를 집어넣고 그래 다시 피를 넣는 그런 어떤 트랜스퓨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막 그냥 교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으로 여러분 썩어질 생각과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혼으로 영원한 상태로 바꾸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언약의 시간이거든요. 이 최고의 치료의 시간입니다. 오늘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상태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체질화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영원한 씨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썩지 않을 씨라고 되어 있지요. 썩지 않을 씨,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참 왕의 씨입니다. 참 제사장의 씨입니다. 참 선지자의 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실제로 이 일을 하십니다. 왜 썩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느냐? 왜 썩지 않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과 만날 때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썩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썩지 않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는 같은 여러분의 빈손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일이 뭐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썩을 생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각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 진짜 완전 트랜스퓨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언약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피곤한 생각들, 황폐한 영혼들을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 말라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황폐한 여러분의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제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와 같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이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참 왕으로서 새로운 운명을 여십니다. 황폐한 여러분 현장에 새로운 운명을 여십니다. 새 일을 세밀하게 행하십니다. 여기 그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이것을 사실은 omnipresent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ractical이라고 사실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란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은 일을 대강대강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운명을 대강대강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허물과 죄로 다시 넘어져서 중력의 법칙에 넘어져서 다시 실패를 해야 돼요. 옛날로 반복해서 새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거짓말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볼 수 있는 앞에 있는 경제의 일을 보여주시고 앞에 뭐를 해야 될 건지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뇌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새 일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썩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번 주간 나에게 있는 황폐한 나의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황폐한 내 영혼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가시면 여러분 영혼이 황폐해지십니까? 어디 가시면 여러분이 생각이 황폐해지십니까? 어디로 가시면 여러분께서 황폐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사로잡히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생각, 기억, 이런 것들, 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십니까? 그곳이 바로 썩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왕제사장 선지자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흑암에서를 꺾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참다운 영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생각을 트랜스퓨즈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트랜스퓨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참다운 썩지 않는 축복들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제일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다. 영원한 거다. 이 영원한 것을 반드시 꼭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는 맛을 조금 봤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고백했거든요. 고백했는데 나중에 고백하고 난 후에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백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이 계속 가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전도되죠. 베드로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문 열리죠. 베드로 통해서 참다운 로마의 문까지 열립니다. 바울이 사실 베드로 때문에 사실은 진짜 새 힘을 얻고 로마까지 전도했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은 영육으로 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진짜 받으면 썩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봐라. 제대로 누려봐라 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그래서 썩어질 현장 속에서 썩어질 나의 황폐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약속으로 응답을 얻으시는 귀중한 오늘 하루 그 일주일 되시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황폐한 나의 현장 속에 황폐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